입니다.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잠자는 동안 생시와 똑같이 어떤 사물에 대한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우리가 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꿈을 꾼 후에 이제 다시 기억되고 회생되는 것을 꿈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때로는 길몽도 있고 흉몽도 있고, 무서운 흉몽을 꾸었을 때는 우리가 꿈으로 때웠다, 어려운 일을 꿈 때문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이 왕은 크게 번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근심하게 되는데, 왕이 꾼 꿈은 뭐냐면 큰 신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신상은 마치 사람의 모양으로 되었는데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십시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그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넉적다리는 놋이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른 쇠요 얼마른 진흙이었나이다. 그런데 이 5가지로 이루어진 큰 사람 모양의 신상이 한 돌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져서 여름 타작망에 겨같이 흩어지게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자, 34절 보십시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왕의 번민하다 못해서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술사와 박수와 점쟁이와 술객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많은 그 술사들이 하는 얘기가, 왕이 그 꿈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 그 꿈을 우리가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왕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이제 2장 5절을 보면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짐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이 많은 술사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왕이요, 우리는 그 꿈의 내용을 말씀도 않는데 어떻게 그 꿈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왕이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 바벨론 갈대인의 술사나 점쟁이나 술객들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제 유대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까지도
이제 이 범위에 속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의 수준이 1장 20절에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았더라. 그러니까 이 술객과 술사와 더불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이제 그 꿈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죽음의 위기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술객들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왕이 꾼 꿈으로 인해서 나라는 큰 요동이 치게 되어지고 더불어서 무수한 생명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게 오늘 서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보면 전혀 예기치 않던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하나 때문에 그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져서 온 나라가 요동을 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위기가 우리의 삶에 다가왔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모면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오늘 여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법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 용기를 가지고 정면으로 왕 앞에 나가게 됐다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 왕의 명령을 듣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는 우리 다 죽었구나. 그래서 슬그머니 숨어버리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받고 해석하지 못하는 이 술객과 술사와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가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자, 2장 15절 보세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 가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다니엘은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내용도 해석도 못하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붙들고 묻는 거예요. 그 문음이 그냥 다짜고짜로 물은 것이 아니라 총명하고 슬기롭게 부드럽게 물은 거예요. 그래요. 어떤 질문도 할 때 그냥 다짜고짜 따지듯이 묻는 것이 아니라 좀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물을 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옥도 다니엘에게 왕이 어찌어찌 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리옥을 통해서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니엘이 이제 용기를 가지고 왕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거늘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로서 이 살해 명령을 내린 왕을 찾아 만났다고 하는 것, 이건 보통 용기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이 두려워서 피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와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와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용기가 오늘 다니엘에게 있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그 상황이나 그 환경이나 그 사건은 다르다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정면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 복싱이나 유도나 또는 그 레슬링이나 펜싱 같은 거 보면 그 운동경에서 그러잖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상대방이 강하다고 해서 여기저기 피하려고 하면 그 인간에서 어디를 피하겠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해결을 얻으려면 과감하게 그 문제와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두렵다고 해서 해결하기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피한다든지 뒤로 미루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위기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은 이 위기 앞에서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내가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건이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게 시간을 조금 주시면 그렇게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는 이 왕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이는 일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멈추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감정으로 요동하는 왕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꿈과 그 해석을 해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얻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자가 뭐예요? 어떤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지혜자가 할 일이겠지만은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것 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황 상황에서 잠시라도 시간을 벌어두고 왕의 명령을 이제 누그러뜨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했다. 그래서 왕에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 속에서 기다리고 생각하고 준비하다 보면 문제의 길이 열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만 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기다린다고 해서 그 기다림 속에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선 급한 대로 왕에게 나가서 시간을 얻어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약속해드린 것은 그에게 믿는 바가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용기를 낸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결코 왕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버려두시지 아니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도든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냥 무조건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종역자를 찾아서 기도했다는 것. 자, 보세요. 17절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왕이 시간을 허락해 주자 다니엘이 곧바로 한 일은 뭡니까? 세 친구를 찾아가서 그 세 친구에게 긴박한 상황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게 한 거예요. 왕에 의해서 너희들과 우리가
그리고 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 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다니엘과 그 친구처럼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고 하는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그 위기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흉금을 털어놓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어려운 일이나 문제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다 이루어주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 바벨론의 이 상황이 조금도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들이 무엇을 함께 기도했어요? 18절 하전만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게 먼저 위기에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왕의 꿈과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저들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급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급하게 응답하세요.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지만은 아주 긴급한 것을 할 때 너무 급해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상황이 급할 때도 하나님이 급하게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19절을 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일찍이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 33년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마냥 기다린 것도 아니고 요령을 피운 것도 아니고 우연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밤의 꿈을 통해서 꿈의 내용을 보여주고 그 해석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왕의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것은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큰 사람 모양의 신상이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한 일을 미리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순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넉접다리는 노쇠고 무릎 아래 종아리는 새고 발의 일부분은 새고 일부분은 진흙인데 34절 35절에 보니까 또 왕이 보신즉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땅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왕이 꾼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 그대로 그 꿈의 내용을 왕에게 좀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꾼 해석은 37절 35절입니다. 그러면 그 꿈의 내용이 뭐냐? 37절을 보세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의 중에 왕이시라. 2장 37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왕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왕에 주셨고 사람들과 들과 공중의 새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이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왕을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39절을 봅니다. 왕의 뒤를 이어 왕보다 못한 다스리는 자가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네 번째는 나라는 강아지가 새 같은 이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41절 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에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스러질 것이며 이것은 역사 그 다니엘이 예언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대로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순금인 머리는 뭐냐면 당시 바벨론 제국인데 그 머리된 바벨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보다 조금 못한 나라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사와 페르시아고 또 은과 같은 이 페르시아는 놋과 같은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또 이 헬라는 그리스는 어떻게 됐어요? 철과 같은 로마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철과 같이 강한 나라라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되세요? 작은 돌의 하나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자 45절을 한번 보십시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리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배로운 산돌 거친 돌이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춘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산돌 거치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교훈은 세상의 통치자는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비록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이여 이 꿈은 장차 왕과 그 후에 일어날 역사의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고 그걸 왕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9절 하반절에 보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리셨다라고. 이 하나님은
현재 일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필요하시면 장래 일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꾼 꿈에서 본 신상처럼 아무리 세상의 나라가 크고 찬란하고 그 모양의 심히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작은 것 같은 한 돌에 의해서 완전히 다 깨어져 부서지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날려버리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돌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고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때로는 악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을 올리잖아요. 21절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세계를 들쑥을 속에 있는 그런 트럼프나 바이든 같은 사람이 아니고 중국의 시진핑 같은 통치자가 아니고 전쟁을 마구 일으키는 그런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라 생각하세요? 이 대한민국의 운명의 목줄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뭡니까? 상황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목숨도 수많은 지혜자의 목숨도 다 쥐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주관하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꿈의 내용의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고만장했던 왕, 꿈을 꾸고 나서 꿈도 내용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무조건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하라고, 안 하면 다 죽이겠다고, 너희 집을 거름덩이처럼 만들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던 이 왕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다니엘의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이 46절에 나와요.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절했어요? 포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신하들을 명해서 많은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왕이 40절에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중에 신이요 모든 왕의 주지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을 우주 좌우시는 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과 목줄을 누가 지고 있어요?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은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에게 생명을 구하거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이 주시는 우상 제물을 거절하고 채식을 먹기를 다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7배를 더한 불물꽃 속에 던진다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 굽히지 않았지 않느냐. 또 6장에 가서 보면 기도하지 말라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승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배나 대한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셨고, 왕의 신상 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 습관대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결국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상하지 않도록 다니엘을 구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만 보더라도 48절을 보세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포로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 올렸어요. 위기에서 건져줄 거 아니라 높이 올려서 여기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많은 선물을 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게 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49절에 보니까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와 통치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푸틴이 날뛰고 레이건이 그렇고 또 푸틴이 하고 바이든이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통치하는 이런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의 목줄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리고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정면으로 나가는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문제 앞에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8절에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주옥불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들보다도 더 귀하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과 영을 함께 말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기억하셔서 참새 2마리가 하나 소리에 팔리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라가 가는 꼴을 보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고 염려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물가는 치솟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유행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 되어지는데 이런 때에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이런 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대면에서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직접 왕을 찾아가서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시간을 벌고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느부갓네살처럼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위기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인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